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뭘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 정말로 잘하신 것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점점점 느끼고 살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호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호적이 필요한 그날이 올 때 정말로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이구나를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 절은 바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비로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믿음으로의 자리는 기초의 자리요,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를 때 비로소 거기서 의인은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에크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두 개를 등장하는데 전치사가 하나 붙습니다. 에크. 이 에크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과 NIV에는 프롬으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받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거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네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그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시작해보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바로 믿음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교회로 나와서 세상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나와서 이제 나는 예수님 믿을 겁니다 라는 고백 속에 어쨌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출발하는 이 출발이 믿음으로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고, 믿음으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약하고, 믿음으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믿음으로는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도 아직도 몰라요. 성경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의 자리에 있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겨우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겨우 나올 때 여러분 내 중심이죠. 여전히 내가 오늘도 교회 가면 어떤 복을 주시려나,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내가 오늘도 교회 나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려나,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오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때, 믿음의 그릇을 만들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얘도 필요한 부스러기가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 참 안타깝지만 부스러기. 우리가 왜 부스러기를 먹습니까? 어떤 자녀가 그러잖아. 모두 주인의 상에서 어쩌고, 제가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왜 부스러기입니까?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같이 겸상을 하고 같이 합상을 하고 같이 주인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부스러기가 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습니까? 주인공이 돼야지.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으로에서 벗어나야 돼요. 시작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요구합니다. 시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에이스 피스턴이라고 썼습니다.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킹제임스 버전은 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프롬에서 믿음에 이르러라는 목적점. 여러분, 시작했으면 목표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 여러분, 시작해놓고 중도 탈락하고 흐지부지하고 이건 하나님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믿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목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에라는 것은, 이름에라는 것은 여러분 목표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출발에서 목적 지점에 이것을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과정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 없고, 과정 없는 여러분 역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급하니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어쩌다, 우리가 무슨 베데스다의 사람입니까? 어쩌다 한 번 은혜가 동하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예수의 주인공들은 날마다 통해야 되고, 날마다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기분이 나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어쩌다 아닙니다. 이건 목말라서 안 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쏟아지고, 필요할 때마다 영광이 쏟아지고,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마음은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해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의 자리, 내 맘대로 살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풀다가 힘들 때 주여.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는 있고 호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남의 자리니 구원은 받지만, 영적 구원은 받지만, 우리는 여러분 삶의 구원을 이루려면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이게 약속이잖아요. 결과를 얻는 그릇, 결과를 얻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은 그곳에 쏟아주는 거지. 여기는 붓고 싶어도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아니야, 하나님은 나만 이뻐해. 왜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을 데가 없어. 축복을 붓고 싶어도 부을 데가 없어.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다윗의 은혜가 너에게, 모세의 역사가, 솔로몬 그 이상의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를 따라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이 있지만 내 인생이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난다면 기대가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너는 왜 광야에 있냐? 너는 가나안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가나안은 어떤 자리냐? 믿음에. 여기가 목표요, 여기가 결과요. 아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과가 이루어지죠. 결과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해서 겨우 출발했다가 밀려오고, 출발했다가 되돌아오고, 출발했다가, 이게 이 과정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여정이 목표만 가면, 결과만 이루면, 세상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충분한 보상, 넘치는 보상. 할렐루야.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은 그러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약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받은 그릇과 받아야 할 그릇 두 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은 무슨 복이냐?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 복. 받을 복이 뭐냐?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 할렐루야. 무슨 복? 누리는 복.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왜 이러세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글쎄요, 누리긴 누려, 부스러기. 여러분 목적지점에 이루어서 누리잖아요. 여러분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느냐? 간증하기 바빠지고, 자랑하기 바빠지고. 아멘. 죽을 지경입니다. 행복해서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죽어? 괴로워서 죽겠지.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 믿음에 이르러야 좋아 죽겠고, 행복해 죽겠고, 자랑하기 바쁘고, 간증하기 바쁘고. 나라는 인생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려면 레이스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의 자리에서, 믿음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나를 밀어내는 겁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야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자리로 와야 네 그릇이 넘치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 번째 그림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과정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우리 기대는 아무런 역경이 없고 그냥 순탄과 평탄. 그러나 성경적 견해를 보면 여러분, 평탄과 순탄이라는,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기대했던 형통이라는 단어를 받다, 소위 말해서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했던 분이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인신매매단한테, 형들이 인신매매단이요, 인신매매단한테 팔려서,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신 이 사람의 노예, 이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끝났어. 근데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해요. 노예가 무슨 형통입니까? 돈 받고 팔려온 주제에 무슨 형통입니까? 왜 요셉이 형통하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과정을 돌파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돌파하고 나서 결국 바로 왕의 2인자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 조건이 내 뜻대로 막 움직여주고 살기 편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형통의 과정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 주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내 상황,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미래로 보세요. 자,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에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맞을 때는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라는 상황을 여러분 미래에서 바라보면
이 고난은 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축복거리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나한테 떴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미래에서 나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미래에서 나의 고난을 보면 이 고난은 자랑이요, 이 고난은 영광이요, 이 고난은 틀림없이 나의 이야기거리야. 그러니 이것을 자꾸 경험해 온 사람은 고난이 무섭지 않아.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이야기거리를 나에게 나눠주실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은 고난당하는 오늘 미래에서 나의 이야기거리를 믿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자랑이요. 믿음에 사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을 이야기거리로 여기고 현실의 아픔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 알고 왕 외에 예배드리면 죽어 도장이 함정입니다. 다니엘 죽이려고 함정을 팠어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왜 열어? 닫아야지, 위험한데. 근데 열고, 왜? 전에 하던 대로.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비겁해지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위협한다고, 협박한다고, 이런다고 기죽고 숨고 피하고 이러자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믿음에 이르는 의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작정했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중요한 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의인의 삶은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당신은 뭐가 감사합니까? 저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 감사, 위기 속에서도 내 신앙 지킨 것 감사, 나의 오직 대상은 하나님 앞에 경배에 순종한 걸 감사, 환경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감사, 그것도 감사겠지만 의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어떤 경우를 당해도 감사. 아멘. 이 감사가 없는 것은 신앙인입니다. 이 감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은, 여전히 나는 여러분 툴툴툴툴 거리는 삶은 내가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여러분 성경적 증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정했습니다. 믿음에 이르러라. 믿음에 이르르면 사람이 안 바뀌어도, 환경이 안 변해도 내 안에 의의가 세워지고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의의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감사, 그럼에도 나는 감사, 그럼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이 즐거우세요? 여러분 핍박받는 그들의 입술이 밉지만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저주스럽지 않고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을까? 분명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을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주를 하셔서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인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멘토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는 이 경주, 이 경주할 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습관 때문에 이 경주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사고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머리가 뚫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와도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무지 무겁고 도무지 얽매이고 이거 불편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해.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힘들지만 인내. 왜? 뭐가 있으니까 저러고들 앉아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교회의 십자가가 부셔지지 않았겠지. 뭐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이거 아니래도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자랑스럽고 뭔가 그게 있는지 모르겠다만 여러분 없잖아요. 그것만은 목적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러고 끝나기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장래가 불투명하다면, 장래가 보장된 것이 없다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믿음의 선인들을 보니까 이게 다 인생이 역전됐고, 나보다 훨씬 못했던 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았고, 이들의 인생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이야기거리였고 하루하루가 자랑거리였고, 아멘. 나보다 못했던 분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경주만, 지금도 우리는 경주 중에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믿음으로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당신 꿈으로 어떡할 거예요? 여기는 부을 게 없다니까. 여기는 부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신분 변화만 이루어진 자리가 믿음의 자리.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면 신분에 걸맞는 그릇을 만들어야 이 그릇에 은혜가 채워지고 역사가 채워지고 기적이 채워지고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이야기거리가 쓰여지고 이야기거리가 완성돼서 그날의 고난이 나의 자랑이요, 그날에 어려웠던 억울했던 것들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에 이르는 경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겁지만 얽매여서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고 얽매임을 좀 풀어내보고, 무겁지만 좀 이겨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한번 가보자. 거기에 축복이 있다니까 가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저 먹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거저 접는 축복이 없으니까 뭔가 경주를 해야, 그렇잖아요. 경주를 해야, 도전을 해야, 애써야 뭔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건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만 되지만, 여러분, 믿음에라는 목표와 결과는 그릇인데, 이 그릇은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행함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믿음은 행함으로 해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얽매이고 무겁고 힘들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 세상도 모든 것이 수고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애쓰고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토록 목에 힘을 주고 반드시 믿음으로 안 된다, 믿음에 이루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그 노마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노마에 가야 돼, 노마에 가야 저들을 만나야 돼 하는 이유가, 이들이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때 사도들이 역할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도의 영향을 받은 어떤 분들에 의해서 노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노마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장의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읽었던 부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보세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세워진 교회가, 노마 교인들 기도 잘한대, 말씀 잘한대, 예배 잘 드린대, 이런데 저런데, 뭔지 모르면 좋은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마는 바울이 볼 땐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좋긴 좋은데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마는 예수 믿기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마의 신은 황제입니다. 그 노망의 신을 제껴놓고 예수가 황제다,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이건 황제의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거절죄가 되는 겁니다.
황제 거절대로 다니엘이 공경치할 뻔했잖아. 그러니 바울이라는 겁니다. 저 교회가 숨어서 지내고 노마 교회가 흔적도 없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면 문제가 없는데 이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막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막 은혜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 그러니까 교인들은 황제의 사상을 버리고 예수 사상으로 올 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눈에 보여요. 바울이 왜 큰일 났느냐? 그들이 너무 열심 믿고 너무 극성, 아니요, 그들의 열심 환영합니다. 그들의 극성 환영합니다. 그 열심과 극성을 이길 수 있는, 그 열심과 극성을 다니엘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출발한 그들이 빨리 믿음에 이르러야 되니까. 믿음에 이른 사람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죽을래? 의인은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너 감옥 보낼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너 가만 안 둘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저항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근데 이들은 아직도 여러분,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바울이 볼 때 이들은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태클을 걸고 중간에 때려버리면 이들은 주저앉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재촉을 합니다. 이 재촉을 거룩한 재촉이라고. 급해. 왜 급하냐? 빨리 자라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요동치지 않으려면, 아멘, 어쩔 수 없이 신앙은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무거운 짐을 이기는 것과 얽매기 쉬운 사상을 내려놓는 것과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나 법을 배운 믿음을 경험한 믿음의 이런 멘토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바울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뭘 한다고요? 경고케 하리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바울인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직까지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멘토가 부족합니다. 멘토들이 약합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열정은 있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적 한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느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상황은 현재 특수 상황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길을 어떻게 하든지 채찍질해서 믿음에 이르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믿음을 가져야 핍박이 올 때 믿음으로 저항하고, 믿음을 가져야 저항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해가 되시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재촉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끌리는 분이니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이 경주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믿음에 이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시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해서 거기까지 가느냐?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면, 여러분 멘토를 붙였잖아요. 그 멘토들이 이미 믿음으로 경주를 통해 믿음에 이르는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자를 붙였을 때 그 경험자의 믿음과 그 멘토의 믿음과 훈련받는 자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물론 여러분 이후에는 멘토보다 앞서가는 제자가 올 수는 있지만
믿음에 이를 때까지는 어쨌든지 바울의 믿음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경고케 되는 것은 이론 갖고는 안 된다. 기도할 때 물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저런 뭐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세운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들에게 보였을 때, 여러분, 점쟁이 시몬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게 멋있었던지 돈 갖고 와서 이렇게 딜을 합니다.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좀 파시죠. 그러다가 여러분, 세상 말로 박살났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냐? 너는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저줬으면 거저줘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요. 다시 얘기했네. 말씀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는 동서남북이에요. 표현하기 쉽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북으로만 가. 우리는 남으로만 가. 그리고 남쪽 길이 북쪽 길이 단 줄 알아. 아닙니다. 서쪽 길도 있고 동쪽 길도 있고 북쪽 길도 있어. 남쪽 길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이르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어설픈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막으면 곤란해진다고 말해요. 배우는 자의 자세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은혜를 크게 사모해서, 그것이 은혜라면 나하고 체질이 안 맞더라도 믿음에 이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가지고는 믿음에 이르잖아요. 약해.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마음이 안 들어도 진리라면 왜 자꾸 남쪽으로만 가? 서쪽 길로 가봐야지. 왜 자꾸 서쪽만 고수해? 남쪽 길도 있잖아, 북쪽 길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꼭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라. 이 신령한 은사의 단어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단어가 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단어는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은사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과정만 따라가면 굉장히 하드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런 일, 하나님의 저런 일,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예를 들어 이런 은사들이 내게 부어지면, 은사는 다는 아니지만 환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봤는데, 고난을 만날 자가 하나님을 만졌는데, 당신은 본 겁니다. 내 몸이 썩을 몸이 살아난 것을, 걷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은 것을, 말 못하는 내가 열린 것이, 새로운 기도가 터져 예배 때마다 거시기. 이 은혜를 맛본 자는 여러분 믿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맛본 자는 어떤 환난이라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자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랑할 것 딱 하나다. 복음.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 있는 너에게 복음을 말해주기 원한다. 복음을 접붙이고 복음을 전수하기 원한다. 16절, 내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 국경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너 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나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누구 이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저 사람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녀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핵심으로 보면 나를 쓰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은 구원이잖아.
건강을 뺏겼습니까? 복음은 되찾아줍니다. 축복을 잃었습니까? 복음은 회복해줍니다.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받아라, 이것은 가져라, 이것을 취하라. 복음이면 산다, 복음이면 눈 뜬다, 복음이면 저주가 끊어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고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요 부활의 약속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여정을 걸어야 돼. 교회를 통해서 여정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붙여주신 리더,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괜찮은 목사입니다. 누가? 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예수밖에.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굉장히 딱딱해, 하드해요. 그러나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저는 생명을 말아요. 세상의 정치, 세상 경제 정보 다 몰라요. 이미 배설물로 묻은 거 얘기했대. 저는 옛날 과거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교인들은,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 교인들을 붙여준 것처럼 열방 교인들은 열방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세상적인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존경스러울 만한 말이 많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만큼은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올 한 해 저하고 손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가든 저를 믿고 여러분 함께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무겁지만 얽매기 쉬운 아픔, 뭔가 복잡한 게 있지만 인내하시고 경주를 돌파하셔서 믿음에 이르는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회복과 축복과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오늘도 이야기거리를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